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겪게 되는 시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야말로 가열차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슴 벅찬 비유도 들은 바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 하려고 하는데 예기치 않았던 풍랑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더구나 그 배에는 예수님도 함께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해도 없고 모든 위협도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를 잘 살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또 해를 당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풍랑이,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난의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역시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대부분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련한 그 바다의 기술자, 풍부한 지식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큰 풍랑이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만큼 큰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깨워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얻게 되는 교훈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라 정도라면 그것은 조금 부족한 묵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리고 고난에 처한 자신들을 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신통치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을 깨우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맞닥뜨린 그 고난의 문제를 대하는 정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너희들 나 잘 깨웠다. 힘들 때 또 의지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언제든지 나를 깨워라. 라고 그들을 칭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칭찬하시기는커녕 그들을 사정없이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다는 건지, 또 그 믿음이 얼마나 적다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호통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 하신 말씀대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을 제자들은 믿었어야 합니다. 풍랑이 배를 집어삼킬 듯 불어왔지만 배가 다 부서져서 깨질 지경이 되었지만 주께서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배가 조각나고 산산이 부서져서 그 나무를 붙잡고 건너가든지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은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죽을까 의심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호통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의심 없는 믿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혹시 그 믿음이 없어서 지금도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근심의 광풍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대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당연히 잠잠케 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 그분은 우리 삶의 어떠한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